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7절까지, 37절이 13장의 마지막 절이죠.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남자 같기 때문이니 그는 자기 집을 남겨두고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는 그 집의 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 때인지 혹은 한밤중인지 혹은 수탉이 울 때인지 혹은 아침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어라. 오늘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환란 후 휴거를 위해 자신들의 의복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복을 지켜내지 못하면 주님께서 환란 후 휴거를 위해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환란 전 휴거를 기다리는 상황, 곧 그런 상황으로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3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는 말을 덧붙이시며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업무 시간에 잠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업무 시간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업무 시간이죠.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때를 아나니 지금이야말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무르익은 때라.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깝기 때문이라. 저도 구원받은 것이 59세 때였는데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러크만 목사님도 휴거를, 자기 생전에 휴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휴거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말았죠. 그리고 제 경우는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러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휴거 틀림없이 된다. 물론 뭐 틀림없이라는 그 말이 철칙은 아니겠지요. 사람은 다 수명이 일찍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처음 그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때가 많이 가까워졌죠. 그래서 휴거 때 우리 성도들의 몸이 구원받는 것과 연관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 잠든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이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녀들이므로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별장을 방문했던 한 사람이 겪은 한 토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을 만난다고 갔는데 이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별장 관리하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언제 주인이 돌아오십니까? 물으니까 그 관리인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주인께서는 한 달 전 사업차 국외로 출타 중이시고 언제 귀국하시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방문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잔디와 정원을 마치 주인이 내일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잘 가꾸어 놓았군요. 그러자 관리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인님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돌아오실 것처럼 이 집을 돌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저마다 숙지하고 있으며 주님의 오심에 대해 빈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입시를 준비해도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더 단단하게 결심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겠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첫째는 밤에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을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 4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 아이를 가진 여자에게 상고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벗어날 길이 없지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일련의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것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탈 것이라. 이 상황하고는 좀 다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 말은 똑같지만은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종료와 함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이 상황을 가리키므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휴거를 가리키는 주의 날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그 날과 시각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마가가 말하는 것은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했지 그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은 12시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1년이 4계절로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이 4경점으로 나누어집니다. 겨울, 그리고 씨 뿌리는 때인 봄, 그 다음에 여름,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오지요. 밤의 4경점은 첫째 경점이 6시에서 9시 저녁입니다. 그 다음에 9시에서 12시 한밤중입니다. 12시에서 3시 다구울 때입니다. 3시에서 6시 이때가 이제 아침 이렇게 이제 4경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바로 마지막 경점 3시에서 6시 그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주님은 오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날과 시각은 몰라도 언제 그 도둑이 오는지를 압니다. 그분은 아침 경점에 오시는 것입니다. 6시인지 5시 반인지 5시인지 우리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 얼음에 오실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그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러자 즉각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자신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그분께서 기도하려고 어떤 산속으로 따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더라. 그러나 이때 그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파도들에 요동쳤더라. 이는 바람이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라.
한자고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밤 제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장소는 갈릴리의 북동쪽 지역이고 건너편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일시적으로 흩으셨으나 그들은 다음날 더 많은 빵을 얻으려고 이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일련의 구절은 교회를 위한 몇 가지 적용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은 곳에서 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내에서는 주님 홀로 올라가신 어떤 산속이지만 주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2000년이 넘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현 세대는 밤중입니다. 요한복음 9장 4, 5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 5절.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이 지상에 와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지 않으신 채 그냥 떠나신다면 세상은 다시 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 즉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그런 일들이죠. 이 일은 마침내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은 성도들을 대항하여 불어닥칩니다. 본문 말씀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바람이 역방향이라고 얘기했죠. 역방향. 성도들을 대항해서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절대 세상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시련이 끊임없이 역풍이 되어 몰아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은 새벽녘인 밤 제4경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인용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긍기품이라고 표현되는 바다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거대한 유리 바다를 통과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가 밤중에 바람이 부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하나의 모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둘째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주께서 어느 시각에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의 가장이 어느 경쯤에 도둑이 오려고 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는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역시 준비하고 있어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4절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 암시들은 전쟁과 하늘의 이변들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등입니다. 전쟁과 기상의 이변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환란 시대에는 더 극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며칠 전이든가 그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지요. 내 기억이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한 3,000명 정도가 죽었다 이라는 것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거기에서 좀 많이 떨어진 태국에서는 중국 그놈들 그거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철근도 안 넣고 순살 아파트를 막 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층 지어 올려놨는 게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태국에서는 이제 그 건축비가 싼 값에 취해가지고 중국 놈들 값싸게 받잖아요. 값싼데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값싸다고 그거 맡겨가지고 했는데 그게 무너지자 태국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린가 봐요. 그리고 고속철도 그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데 그걸 중국에 맡겼다 하대요. 그러면 사사건건 그거 부실공사가 되리라는 게 틀림없죠. 아주 먼 훗날에 이제 그 고속철 그것도 대형 사고로 터지겠죠. 그런 것인데 태국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의 그 값싼 맛에 취해가지고 그런 공사를 중국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5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5장 8절. 베드로 후서는 5장이었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가장 현실감 있는 훈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곧 은사주의자들처럼 미쳐 날뛰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르도록 되어 있는 한계 이상의 다른 싸움으로까지 전쟁을 확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려고 가로막을 때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싸움으로 과잉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만약 병에 걸렸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귀에게 대들기만 한다면 그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었던 사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독일의 마틴 루터도 그러했지요. 미국의 프랭크 노리스 목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뿐입니다. 빌리 선데이 같은 사람은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뒤 빌리 선데이 목사의 그 부인되는 선데이 여사는 맨 먼저 죽었던 딸만 구원받았고 35살 나이에 죽은 큰아들을 위시하여 나머지 아들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수레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아무나 맞붙어 싸울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섣불리 마귀 떨어 이리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고 큰 소리 쳤다가는 마귀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을 낚고쳐 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빌리 선데이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그 자신의 아이들 여러 명 가운데 맨 먼저 죽은 딸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그 아들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상외로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본 아들이었는데 부모 보는 데만 그런 자세를 취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그 자식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와 맞붙어 싸우기를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충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셋째는 기다림을 실증나게 하는 것들에서 피하라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하여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가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주가 발견할 그 종은 복되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가 그 종을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여기서는 대환란을 당한 이스라엘 무리들을 맡아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약물이를 먹이는 종들보다는 악한 목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목자로 무리들을 잘못 인도한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로 있었고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에 물론 대환란 시대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그랬던 길로 인도할 거짓 종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첫머리에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본문을 환란 전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시대 성도들에 대한 영적 적용을 할 것이라고 미리 상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굳이 대환란 때가 아닌 지금 현 시점에서도 거짓 목사들이 너무도 많이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 무수한 눈먼 자들을 거짓의 구렁텅이 곧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도하는 일들입니다. 그 목사들 가운데 그것도 대형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 목사들 가운데 종북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죠. 그 세된 교회인가 거기 그 목사가 그렇다 하는 것던데 그런 게 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나라는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와 미국식 민주주의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에 독립한 직후인 1948년 8월 15일에 5월 15일, 8월 15일 석 달 차이죠. 대한민국이 독립했으면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명명백백한 독립일을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을 대한민국 독립기념일로 하자는 좌파 정치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국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가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지난해든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냐고 생각하느냐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문수 장관은 일제시대 송기정 선수의 국적이 일본이었듯이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당당히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설왕설래하면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주장이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령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 유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시오니즘 운동을 벌였으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유럽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하기 전 가졌던 시오니즘 회의를 두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로 주장한 예는 없습니다. 얘기가 잠시 곁길로 갔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나라 목사들도 친북 내지 친중 성향의 인사들이 적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목사가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하는 파렴치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언뜻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도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일 그 악한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의 소유주가 그분의 오심을 늦추시는도다 하며 자기 동료 종들을 치기 시작하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어떤 날, 곧 그가 의식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각에 그 종의 소유주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무에게도 예고하지 않고 불시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조짐을 미리 내다보고 만반의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 넷째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 34절, 35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는 마치 올무처럼 그날이 온 땅의 표면에 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제 우리는 처가 쪽에서 무슨 친지들 다 모인다고 해서 잠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중간에 아주 고급 포도주를 가져왔다 하면서 포도주를 내놓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별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내가 구원받기 전 그 시절 같으면 뭐 한 잔이 아니라 그 병이 바닥 날 때까지 먹었겠지만은 술잔이 떡 내 가까이 오는데 나는 마시지 않는다. 우리 정인이 형제도 그랬을 겁니다. 나와 정인이 형제 마시지 않는데 또 우리 집사람도 예외는 아니겠죠. 술 마실 리가 없죠. 쳐다보지도 말라고 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소리가 들리던데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이 대목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먼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34절, 35절은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의 신실하지 못한 종을 상기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의 소유주께서 자신의 오심을 연기하시는도다 하고는 남종들과 시녀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한다면 그 종의 소유주는 그 종이 그 소유주를 고대하지 않는 어느 날에 곧 그가 자각하고 있지 않은 어느 시각에 오리니 그를 잘라낼 것이요 그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그의 몫을 지정하리라. 그러니까 만일 45절처럼 종이 신실하지 못하여 자기 임무를 게을리하고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정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찾겠습니다. 5장 5절.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아비의 첩이었던가를 이제 데리고 사는 그런 형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은, 부도덕한 짓을 했지만은, 그게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는 내가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니 곧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으로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34절.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어느 때나 폭식과 술 취함과 이생의 염려들로 과도하게 채워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또한 그렇게 하여 그날이 부지 중에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폭식과 술 취함, 이생의 염려 이런 것들은 물질적 풍요가 넘치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 이런 데는 물질적 풍요는 넘치고 있는 편이죠. 무슨 때거리가 없어서 굶는다든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반면에 북한 땅이나 또 에티오피아 같은 데 이런 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데는 여러 해 흉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아이들도 굶어 죽어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6.25 때 우리나라 도와주려고 왔었죠. 약 6천 명이 왔었다고 하는데 그 와가지고 적지 않이 죽었어요. 죽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월급을 전부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아원도 짓고 이랬던가 봐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 옛날 6.25 때만 해도 셀라시에 황제라고 자기 조상이 솔로몬 왕이라고 그렇게 항상 신뢰하는 그런 그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마운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면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푼이라도 좀 뭐 여유가 있다면은 돕는 기구 같은 게 이래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 데 좀 보태주는 게 좋겠지요. 그게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술 취하고 막 폭언, 폭주, 싸움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술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시대는 온 땅의 표면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올무처럼 임한다고 35절은 공언합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결심을 단단히 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4장 6절도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 두 가지 당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대동소이한 당부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도 기도할 줄 아는 법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찾겠습니다.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미국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면 1933년 이후로 1933년이 미국의 검주령이 해제된 그런 해죠. 검주령이 해제된 그런 해인데 그 이후로 특히 1965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완전히 세상 제도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 중 90%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유명한 선교사들 뭐 리빙스턴이니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영국 있잖아요. 영국 지금 교회가 거의 다 없어졌다 이겁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만 몇 명씩 나오고 교회 건물이 비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럽 쪽이 거의가 다 그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미국도 65년경부터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경주와 포항에 약 100만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교회라 하는 교회는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하늘나라, 지옥, 예루살렘, 또 뭐 중요 교리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 이런 성경 계시들은 경주 포항에 102만 명이 살지만은 우리 모퉁이돌 침례교회 외에는 먼 나라 이야기들처럼 모호한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교회 말로는 하늘나라 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은 지옥 같은 것도 믿는 사람이 드물고, 지옥이 참말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순수한 복음이 귀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퉁이돌 침례교회는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휴거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또 가서 결국은 그 마지막 목적지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교의 끝부분을 작성하고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8대0 탄핵 인용 발표가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작성하기 전에 인터넷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급기야 11시 22분경 문영배라는 그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학수고대했던 터라 기대가 컸었는데 탄핵 인용이라는 뜻밖의 발표가 나와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동안 내 상태가 멘탈 붕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에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법관이라고 하는 게, 법관들 그 학력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이 서울대지요. 대부분이 서울대인데 서울대 학생들이라고 해도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양심이 죽어있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교육을 받았어도 교육 많이 받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리를 누린다. 이것은 내가 생각건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멘탈 붕괴가 오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욱 확립되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것은 한갓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멀지 않아 휴거되고 천년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여러모로 삼키려고 한다느니 홍콩처럼 우리나라에 자유가 없는 땅을 만든다든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갈 일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러한 끔찍한 일이 닥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최종적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더라.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렸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다란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리라. 그리하면 더 이상 사망도 슬픔도 부르짖음도 없을 것이요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라. 이는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새 예루살렘에 궁극적으로 입성한다는 이 한 소망에서 이탈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